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 오늘 참 그 예수님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서 보면은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그 최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도 말씀을 보면 복음의 대상자들은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최우선순위에 그렇게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선교하는데요, 선교는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이 아파하는, 죄로 아파하는 세상 속으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료가 일어났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여기에 많이 아파하는, 고통당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아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제가 사실 그 청년 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유독 갈릴리에는 이렇게 아프고 병든 자가 이렇게 많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갈릴리 배경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졌어요. 갈릴리 배경사라는 책을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이제 갈릴리는 헤롯 가문이 지배를 했잖아요. 헤롯 가문이 왕위를 가지고 분봉왕으로서 영토를 나눠 가지고 다 다스렸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굉장히 좀 악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특별히 그 건물 있잖아요. 건물 건축에 굉장히 그 광적인 인물이었어요. 건물을 건축하는 이런 일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건물을 그렇게 세우게 되니까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는 이제 노동력을 이렇게 착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마 황실에 환심을 사려고 세금 착취를 하는데, 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아주 무거운 세금을 부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벌어 가지고도 계란 하나를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아봐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금 내고 갖다 다 바치고, 그러니까 도리어 그물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배경을 보면은요, 하루하루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스트레스, 고단한 삶이었어요. 가난한 삶.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런 수많은 그 병이, 각종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정말 죄인들을 바라보시거나 또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마다 불쌍히, 민망히, 긍휼히 이렇게 여기셨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민망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특별히 이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 창자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시대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의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 아픔을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실 때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마음을 이렇게 그 터치받았을 때에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게 팔로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이렇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팔로워예요. 전화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이주민 선교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 밤에 제가 좀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PPT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을 세우는 우리 실로암 교회, 더욱더 이런 비전을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갈릴리인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관심이 없는 정말로 고통과 그 아픔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갈릴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힐링 미니스트리예요. 치유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그 단지 육체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시고 그리고 육체도 고치시고, 그래서 홀리스틱 힐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이런 치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자, 넘겨 봐줄래? 자,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몇 가지 고찰하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이 전체적으로 260만 명입니다. 이제 2004년도 6월 평균이고, 미얀마가요 1년 전에 그 3만 한 6천 7천 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4만 8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만 명이 늘었어요. 미얀마 사람 1만 명이 한국으로 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구가 5%가 넘으면 다문화 다민족 국가, 경제
개발 기구 OECD에서 이렇게 5%가 넘으면은 이미 그 나라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기 체류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73.1%가 되고 있어요. 점점 이제 한국에 거주하게 되고 정주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74 비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 1년 전에는 거의 한 2,000명 정도 줬는데 지금은 35,000명으로 15배 이상 확대를 시켰어요. 이번에 우리 아시 형제가 27 비자를 받았어요. 이것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예요. 그래서 이런 비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F2R 지역 특화 체류 비자인데 5년 이상 장기 체류 비자예요. 여기서 한 지역에서 F2R 비자를 받으면 한 지역에서 5년 장기 체류하면 그 다음부터는 풀이에요. 예, 아무데 대한민국 어느 땅이든지 마음대로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역에서는요, 다음 넘겨줘 보세요. 자, 지역에서는 지금 그 주민으로, 외국인 주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지역의 외국인 주민이다. 예, 외국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이다. 예, 이미 이제 우리 대한민국 지역에서는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줄래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이주민의 삶의 애환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바나나 아십니까? 바나나. 네, 이 바나나는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얗고 그래서 인종 차별을 말할 때 바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에서도 그 한국 2세들이 인종 차별을 받을 때 너는 바나나야, 버네너야 그러면서 그렇게 인종 차별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을 향해서 바나나라는 이런 차별적인 언어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또 많은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받게 됩니다. 다음에 또 어차피 직장에서의 차별과 무시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또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어가 좀 서툴르다 보니까 한국 직원들과 같이 일할 때 기분 나쁜 장난을 많이 친다라는 거예요. 비하하는 말도 많이 하고 제일 먼저 한국말을 장난치면서 가르치는 게 욕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인격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료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이 냅니다. 그런데 병원은 가지 못해요. 처음으로 있잖아요. 의료보험에서 흑자 대상이 어디냐면 그 외국인 근로자들 그 파트가 흑자예요. 왜? 병원을 안 가니까. 예. 정말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안 가요. 그런데 흑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상황 속에 근데 병원을 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말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허가제는요, 고용주가 계약을 해지해 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뭐 노예제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자기가 안 맞고 뭐 해도 도무지 일자리를 옮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용주가 그 계약 조건을 다 오서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냥 나가면은 그것은 완전히 이탈해서 강제 추방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법은 지금 많이 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이게 과거의 법이
여태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이주민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내용들을 이제 전부 통계를 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제가 리서치하면서 본 건데, 그러니까 정서적인 상처와 사회적인 좌절감, 소외감, 심리적인 위축, 자신감이 결여되고 사회적 관계에 맺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들을 많이 가지고 표현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한국 땅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넘겨줄래요? 우리가 미얀마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데 미얀마 사람들의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미얀마를 공부하고 또 다니면서 미얀마 사람들의 강점이 있어요. 한반도 3배 반의 정도의 넓은 대륙과 자원과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135개 종족의 다채로운 문화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종족마다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 다음에 넉넉하지 않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커요. 또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파타마예요. 1등. 유례 없습니다. 어른들을 너무 공경하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한 환대의 마음이 굉장히 커요. 이제 나중에 우리 미얀마 갈 기회가 있지만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환대의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또 느끼고 있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열정이 있습니다. 또 착하고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은요, 아름다운 미소가 있어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미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정말 미얀마에 가면은요 다 미소를 짓고 살아요. 가는 곳마다 미소 지어주고 너무 놀라워.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미소 천사들. 그 다음에 미얀마 사람들이요 진짜 부지런합니다. 새벽에 해만 뜨면은요 일어나 가지고 또 일을 시작하고 시장 가면은요 새벽 시장에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새벽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미얀마 사람들의 이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줄래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더 어떻게 했냐면 형제 자매들이 올 때 교회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데, 어느 불교 형제는요 절대로 교회 안을 안 들어와요. 저 교회 밖에 서 있어요. 이런 형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정말 편안함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사실 뭐 이렇게 처음 오면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엄청나게 김경태 사장님이 내가 좀 작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십자가는 커야 됩니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교회 처음 오는 형제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겁먹어요. 두려워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터에서는 존중받지 못해요,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존중을 받을 때에 또 자존감이 회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더라도 한국말로 떠듬떠듬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네, 교회에서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 굉장히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교회는 따뜻한 곳이라는 인식을 또 이렇게 심어주게 될 때에 또 형제들이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또 따뜻한 주님을 더 만나가게 되겠지요. 네, 그다음에 공동체의 이론으로 소속감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뭐 한국인, 미얀마인 있지만은 피스풀하게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 자매마다 우리 실로암교회 이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은, 형제는 우리에게 소속된 패밀리입니다. 소속된 공동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 품어주는 사역, 스플랑코 니조마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같이 공감하면서 그들을 품어줄 때 그 안에서 긍휼이 흘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긍휼 사역입니다. 예, 우리 형제들의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이 이렇게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팔로워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삶으로. 그래서 이 팔로워로 세워주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래 사역의 파트너로 바라봐줘야 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뭐 제자들을 할 것 없이 사람을 남는 업으로 이미 사도로 바라봐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키우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미래 사역의 파트너로 이렇게 바라봐주고, 지금은 많은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미래의 파트너로. 그래서 지금 제가 또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미나홍툰 목사님이 아웅산 침례교회 담임으로 지금 몇 년째 교수 사역하면서 아웅산 침례교회 거의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 침례교회예요. 거기 이제 담임 목사로 있는데 교회가 전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뭐 오래된 교회 얼마나 돼요? 그런데 거기 그 교회는 170년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기도를 좀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미얀마 선교 복음화를 위한 전부 이제 파트너로, 사역 파트너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그런 사역 파트너로 바라봐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사역하며 나갈 때에 더 놀라운 선교의 효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짧은 시간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나누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아픔이 있는 아픔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 자신의 그 복음 되는 몸을 다 던지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셔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역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도 아픔 속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귀한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